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때 우리 몇 명 없었거든요.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 첫 대표 기도가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부산에 가면서 마지막 또 기도를 또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 해줬습니다. 10년 만에. 너무 감사하죠. 특별히 오늘은 오후 3시 30분에 우리 부산 지교회당 설립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딱 들어가 보면요, 우리 할매들 유튜브에 딱 들어가 보면 부산 함께 하는 교회 딱 치면 여러분 라이브로 오늘 생방송으로 같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따라가시고 또 되어지면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진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교회도 우리 교회구나, 이런 그런 느낌이 받아잖아요. 목사님이 영영 떠나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김정원 목사님을 이제 부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또 우리 김 목사님도 외부적으로 나갈 때는 이제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목사님이 아니라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셔도 됩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을 딱 닮아가더라고요. 목사님의 영적인 부분을 닮아가고 목사님의 성품도 닮아가고 목사님의 식성도 닮아가요. 우리 창녕에 계시는 여러분들 확진자 목사님의 식성 닮아간다 여러분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 따라가시고 여러분 식사는 여러분 잘 골라가지고 잘 드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창녕과 우리 부산 지교회당 저는 이제 전체를 담당하는 당회장이고요. 전체를 이끌고 가야 될 당회장이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제가 창녕에 와서 주일 설교를 인도하려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 철야 예배는 당분간은 제가 매주 와서 창녕에 와서 설교를 인도할 겁니다. 또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 우리 구역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훈련, 그 훈련도 매주마다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창녕과 우리 부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 우리 계속 나왔죠. 스, 또 뭐죠? 느, 슥, 스, 느, 슥. 여러분 스가 뭡니까? 처음에 물어볼 때 여러분 답을 못 하더라고요. 에스턴지 이게 스가련지 지금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교회 성전을 지으려고 첫삽을 떼는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뭐 있습니까? 대성통곡했대요. 또 한쪽이 막 웃는 거예요. 멀리서 그걸 지켜보는 백성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이게 지금 도대체 모르겠대요. 왜냐? 기뻐서 여러분. 오늘 기쁜 날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성전을 지어놓고 첫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때 또 울었어요. 또
너무 좋아도 아멘 아멘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만져가면서요. 이건 장의자 만져가면서요. 아멘 아멘 아멘. 교회 화장실 문고리 잡고도요. 아멘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요. 이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이거 뭐냐? 이것도 첫 예배인데요. 누가 첫 예배냐? 여러분 남편. 여러분 대상자. 대상자들의 첫 예배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도 가겠노라. 나도 그 교회에 가겠노라.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고 10명이 교회 끌려온대요. 제가 오늘 부산 지교회당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당분간 여러분 계속 제가 각인시킬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받은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녕과 부산의 예고편으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확신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제 새롭게 김해 진영 지역에서 개척을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강 목사님 가정, 우리 함께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또 같이 가야 돼. 그렇죠? 그 제가 오늘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 카톡방 나가지 말으라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올려달라고. 오늘 지금 세아하고요 예지가 지금 헤어진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거의 무슨 영화 찍고 있어요 애들이 지금.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도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강 목사님도 현장에 대한 부분 올려주시면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또 시간표가 되어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또 시간표가 되어지면 같이 우리가 협력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요 본격적인 교회 운동 속에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응답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라. 스 기억하셔라. 여러분 자다가도요 막 경기해야 돼요. 좋아서 경기해야 돼요. 스 잠꼬대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하나님의 예고편. 예고편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고편이 뭘까? 여러분 그거 잡으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풍랑 앞에서. 바울이 탄 배가요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전체를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바울이 탄 이 배가 276명이 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것도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큰 파도,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풍랑이 찾아왔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여러분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여러분들은 이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풍랑 앞에서, 때로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좀 답을 줘야 하잖아요. 소망을 심어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예고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나에게 큰 풍랑 오는 건가?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큰 풍랑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돼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라는 겁니다. 소망을 주라는 겁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큰 풍랑 만나겠구나. 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왜냐 예고편을 말씀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생깁니다. 큰 풍랑 옵니다. 이제 제가 그냥 부산으로 가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또 김 목사님이 한 지역에 또 교회 세운대요. 또 떠나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남아있는 성도님들 믿을 놈 없네 진짜로. 다 가라 이씨. 그러겠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육신적으로도 이런 큰 풍랑, 어쩌면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도 큰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어떤 그 현실, 힘든 현실, 악조건, 그거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부산에 있는 꽃집을 한 군데 갔어요.
그 사장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꽃 파는 아가씨가 아니라 맛이 가는 아가씨예요. 맛이 갔어요. 그러면서 저거 대화하는데도요. 아이고 손님 오늘 화분을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손님 왔는데요. 울고 짜고 지랄이에요. 왜 그러셔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암에 걸렸는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너무 딱하고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풍랑 만난 사람들. 여러분 이번 한 주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답을 주셔야 돼요.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예고편.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그 현실, 문제라고 하는 풍랑, 영적 문제라고 하는 그 풍랑, 경제 문제라고 하는 그 큰 풍랑, 기타 등등 수많은 그 현실의 그 풍랑 우리 만날 수 있잖아요. 또 그걸 만난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로마를 향하여서 가는 이 배가요 276명이 탔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큰 풍랑 보이시죠? 그림 잘 그렸죠 여러분? 큰 풍랑이 몰려오는 겁니다. 배가 막 요동치겠죠? 딱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276명이 탔어요.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 1번 275명. 다시 말하면 99%. 275명이 그 풍랑 앞에서 내게 와 있는 그 힘든 현실 앞에서 뭐 했느냐? 절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뭔지 알아요? 절자는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졌다. 희망이 끊었다. 더 이상 나에게는 힘이 없다. 여력이 없다. 자포자기. 모두 다 포기하고 절망. 혹시 여러분 절망입니까? 여러분 절망의 그 얼굴 좀 버리세요. 여러분 서로 얼굴 좀 바라보세요. 절망인지 뭔지. 맛이 갔는지. 275명이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이었어요. 여러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러한 이제 이 절망 가운데 빠졌죠. 그런데 그 배 안에는 우리가 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탔는데 그 풍랑 문제를 해결 못해요.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해요. 사탄의 문제 해결을 못해요. 흑암의 문제 해결을 못해요.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 배에 275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선주입니다. 여러분 선주의 특징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을 대주는 겁니다. 그 배를 살 만큼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가지고도 경제력을 가지고도 이 풍랑의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그 배 안에는 선장이 탔습니다. 선장은 베테랑이에요. 바닷길을 알아요. 경험이 풍부해요. 그 경험을 가지고도 아무리 바닷길을 잘 알아도 그 경험을 가지고도 풍랑의 문제 해결 못했어요. 또 보세요. 백부장입니다.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지금 말하면 해병대를 넘어서는 그런 특수훈련을 받은 백부장. 아무리 담력 있고 용기가 있어도 그 풍랑의 문제 해결 못해요. 오히려 풍랑의 문제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절망했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 퀭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죽을 맛이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 어쩌면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 모든 생각, 모든 지혜, 경험 총동원했지만 다 끄집어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겠지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막 뭐 또 버리고 막 다 버리고 막 해놓고도 안 되니까 막 포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노력을 해보려고요. 열심 특심으로 해요. 이때 열어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그 배 안에는 276명 중에 한 명, 1%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진 겁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급했는데 바울은 여유가 있었어요. 늘 얼굴이 싱글벙글이에요. 늘 기뻤어요. 그 상황에서 기뻤어요. 왜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미리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고편으로 앞으로 되어질 그 일을 미리 말씀을 통해 받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께 내게 미리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다. 최영호 목사야, 나하고 약속하자. 내가 이 말씀대로 응답해 줄게. 손가락 걸고요.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 설교를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셔요. 많은 교회도 듣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최 목사, 나도 최 목사 교회에 있는 거 똑같이 설교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렘넌트 예배 똑같이.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응답이 없고 나는 자꾸 힘이 빠지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잡은 언약이 뭐예요? 뭐였더라? 목사님이 뭐였더라 그러면요, 성도들은요 뭐였더라? 목사님이 언약을 딱 잡으니까 우리 성도님 언약을 잡잖아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스킬 아닙니다. 제 능력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어버립니다. 왜냐? 믿을 놈 없더라고요. 내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에요. 내 믿는 구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겁니다. 275명은 막 겁을 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두려워서 인생 포기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바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 오늘 이런 바울,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고편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보세요. 오늘 바울을 배우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요. 뭐 바울이 뭐 믿음 좋고 뭐 확신 가졌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그렇다도 바울이 우리한테 뭐 밥을 사주길 하나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한테 중요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중국에서는 목사님들을 무스라고 해요. 무스. 최무스, 김무스, 강무스.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고편으로 딱 잡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 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최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김정은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성훈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었냐 내가. 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내버렸어. 너 문제 없어. 우리 목회자님들, 그렇죠? 우리 사모님들 포함해서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아, 김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황춘아 집사님, 우리 재만이 이런 분들은 진짜 가족이거든요. 이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우리 다 진짜 가족 같아요. 오늘도 펑펑 우시는 거예요 또. 목사님 간다면서요. 우리 김인문 집사님 안 갔어요. 지난주에는 교회 옮긴대 또. 교회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교회 간대요. 근데 오늘 오면서 한번 또 목사님 안 갔어요 해놓고요. 와 커피 꿀맛이다 하면서 못 떠나세요 지금. 떠나면 막 귀신이 막 쫓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떠한 문제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예고편이다. 여러분 예고편의 말씀 딱 잡아야 돼요. 저는 진짜 능력이 없어요. 남들은 능력이 많더라고요. 배경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도와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알바를요 하루에 3군데 뛰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젊은 남자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건요 쉽지 않거든요. 서울에서요. 설거지를 해야 돼요. 온몸이 다 젖어요. 한겨울에도. 젖은 몸을 입고 제가 설거지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그 젖은 몸을 지하철을 타고 탁 1시간을 가요. 그러면 지하철에서는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졸아야 돼요. 이제 잠잘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유소 알바 뛰고 또 학교에서는 근로장학생 학교 청소했어요. 제가요. 학교 농구장, 축구장, 탁구장 제 몫이었어요. 저 이렇게 뛰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잘 데가 없어서 제가요. 그리고 교회 지하에 잤어 그냥 저는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진짜 능력 없거든요. 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백 믿었어요. 하나님 백. 제가 군대를 갔는데 하필이면 딱 그때 공군 참모총장이 헬기를 타고 가다가 한강에 추락하고 죽은 거예요. 새로운 공군 참모총장이 딱 세워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참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새롭게 뽑는 비서는 내가 직접 뽑는다. 이왕이면 나랑 좀 오래 갈 수 있는 친구 뽑는다 해서 훈련병 중에 한 명 뽑으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깨끗하네. 그 수많은 병사 가운데 내가 뽑혔어요. 그랬더니 훈련소에서 그것도 여러분 훈련소에 중간에 저를 뽑아가지고요 들어오래요. 훈련 교장이 뭐냐 대령입니다. 대령이 하는 말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대단한 백인 줄 알고요. 우리 아버지 막노동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백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분 앞에 얘기했어요. 나 하나님 백이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백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사도 바울이 성품이 이렇게 좋나? 인격도 별론 같아요. 볼 때는 인격이고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안 한 거 보니까요 뭔가 좀 하자가 있는지 뭐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좀 외모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볼 때는 좀 하자가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 제가 이 사람한테 배울 거 말씀을 잡아요.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 그 믿음 내게 주세요. 맞죠? 우리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의 예고편. 바울에게도 예고편이 있었잖아요. 이 풍랑 앞에서 오늘 말씀이 나갔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고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예고편이 뭡니까? 첫 번째 1번 여러분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산 지교회장 가고요.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막 놀랄 만큼 와갖고 온다는 분들이 많아갖고 다 잘랐어요. 일단 저희 가족들은 한 명도 안 와요. 우리 본가 쪽에는 오지 말라고 다요. 다 잘라버렸어요. 왜 자리 없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돈만 보내라. 돈만 보내면 되지 뭐 사람이 왜 밥값 들여가죠. 나 귀찮죠 이렇게. 그래서 예고편 여러분 예고편이 뭡니까? 첫 번째 1번 강단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코로나19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경고하는 사인이 있어요. 예고편입니다. 이때 진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가요 북한산부터 시작해 서울에 있는 분들은 삼각산 막 올라가서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기도원에 들어가고 교회 막 철야하고요 막 주여주여하고 요즘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건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문제예요. 교회가 다 지금 복음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지금. 교회가 진짜 회개를 안 해요 지금. 교회가 지금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예고편.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강단 말씀.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은
또 앞으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이제 서가지고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전할 때에 그동안은 제가 딱 섰을 때는 우리 김 목사님이 가장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현희 권사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주원이었습니다. 왜 세 번째냐? 신주원은 졸다가 아멘해요. 매주 졸면서 아멘.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원래 1등인데 제가. 이제 김 목사님이 섰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면 서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왔을 때 와, 진짜 이 교회는 살아있네. 말씀에서 아멘 하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 생전 안 나와요. 여러분 전라도 특징은 전라도는 아멘을 그렇게 잘하거든요. 아멘도 여러분처럼 아멘 이거 안 합니다. 아멘 만세예요. 아멘이. 여러분 강단 말씀은 예고편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말씀 증거했습니다. 확신 갖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말씀대로 응답됐습니다. 저는 진짜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있거든요. 우리 개청 멤버들 알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말씀을 줬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 응답됐어요. 교회다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막 사람을 채워주더라고요. 말씀의 응답. 여러분 강단 말씀 그 예고편.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고편에 확신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뭐냐? 확신으로 딱. 예고편. 이때 여러분 본편입니다. 이제는 본편이 뭐냐? 월, 화, 수, 목, 금, 토 본편입니다. 이때 여러분 응답으로 와요. 이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강단 말씀 믿는 그 믿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여러분 입에 하나님 응답을 쫙 부어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조금만 넣어줘 이렇게. 아멘. 침묵하는 거. 무슨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약입니까? 사약?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자, 우리 김진 입사님 아멘. 더 커야 됩니다. 더 커야 돼. 아이고. 아멘. 그렇죠. 아멘 하지만 아멘. 알겠죠? 해야 됩니다. 연습을 시켜놓고 가야 돼 지금요. 그래서 오늘 연습 삼아서 오후에 부산 지기장에 가서 여러분요 아멘 좀 해주세요. 예고편이 그대로 본편에서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봐야잖아요. 거기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이 맛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맛을 못 봤다. 여러분 진짜로 그 종교생활이잖아요. 그 여러분 구약은 뭡니까? 예고편이잖아요. 무슨 예고편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보내줄게. 그렇죠. 예고편입니다. 이것이 본편,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미리 여러분 응답받으라고 예고편으로 말씀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오늘 이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우리 김인분 집사님 쫄지 마세요. 귀신 앞에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지금. 히브리서 4장 2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히브리 4장 2절. 여러분에게 왜 생전 응답이 안 옵니까? 아이고 누구는 응답이 오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오고, 왜 맨날 오순자한테만 응답이 오고, 오순자의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은 돌아가시고.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을 좀 던지는 겁니다. 4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는데요. 여러분, 결부라는 게 뭡니까? 가까이 하는 겁니다. 딱 붙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런 풀이죠. 풀처럼 딱 붙는 거예요. 결부라는 것은. 말씀과 믿음이 딱 붙어야 되는데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한 주간을 살아가면 내가 진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요, 말씀은 듣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2장 13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창녀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언어 말투는 이게 바로 사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표준어입니다. 이제 최영호 목사가 사투리 쓰는 거예요. 흙을 갖다 헉, 떡을 갖다 뜩, 기리시도. 사투리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는요. 왜? 여러분 제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뭡니까? 뜩 하면 됩니다. 헉 하시면 돼요. 흙을 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 들으세요. 오늘 보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 말씀을 믿었대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까 어떤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차이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풍랑 앞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여러분 진짜 미래를 두고 이런 말씀 잡으세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헉! 표준어입니다. 이제 정리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은 예고편이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건 사고. 우리에게 진짜로 여러분 가까이 와 있는 그 사건 사고.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경고 사인이야. 창녀 함께하는 게 너희 경고야. 한국교회 경고. 세계교회 경고. 하나님의 경고. 이렇게 그냥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건 사고 여러분 일어난 일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심판을 하고 왜 자꾸 그런 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 이건 징조 예고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문제가 찾아온다. 19가지 문제가 찾아온대요. 징조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이때 진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인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정부를 두고 전 세계를 두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인, 여러분 사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이 경고 사인 예고편을 빨리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는 계속 여러분 뭡니까?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인입니다. 저는 6군데 교회에 있어봤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겁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랬어요. 자꾸 예배를 빼먹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 입장에서요 진짜 마음이 아프죠. 그걸 갖다가요 못 듣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요
하나님 자녀를 데려가요. 자꾸 엄청난 경제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화놓고는요 하나님을 따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몇 번을 예고편으로 경고, 너 경고야, 너 경고다 했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군데 교회 있으면서 진짜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제가 아파서요. 제가요. 왜 우리가 꼭 뭐가 부러지고 죽고 다 잃어버리고 손실 그때서야 깨닫고, 어느 사람은 깨닫지도 못해요. 막 따져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낸 11조가 얼만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여러분 구원의 길 하세요. 복음 집중하세요. 여러분요, 목사님 바빠서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예고편이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1987년도 9월 달에 영도에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동삼제일교회. 유 목사님의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가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광수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여러분 창녀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부산 지교회당, 또 우리 진영 우리 개척교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고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 받아야겠습니다. 유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말씀대로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10년 동안도 응답하셨는데 앞으로 10년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또 부산 지교회당, 또 진영 개척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함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스, 느, 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예고편으로 듣고 우리에게 와 있는 사건 사고를 하나님의 경고 사인으로 듣고 정말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믿음 가지고 정말 도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